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성경의 법칙 아닌 법칙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상식과는 이렇게 어긋나는 게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날개님입니다. 보통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었다, 또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해가 지면 저녁이 되니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 개념을 설명해요. 근데 이것이 날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신앙생활의 부분이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저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면, 부활은 마치 해가 떠오르듯이 다시 영원한 삶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성경의 법칙은 항상 이게 거의 그렇게 갑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저 많은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게 뭐였냐면 바로 감옥행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건 사람 붙들고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 사업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자기 고향도 아니고 타지에 가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돌아온 결과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낭망할까, 얼마나 낙심할까라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서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낙심이 될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입력되어 있는 것이 항상 행복과 이를 쓰기 때문에, 기도하면 뻥 뚫리고 예배 잘 드리면 뻥 뚫리고, 무슨 말을 아시죠? 그러면 돈이 100만 원 가지고 기도하면 1억 원이 되고, 이렇게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반대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나마 있는 100만 원을 빼앗게 됐을 때 얼마나 낙심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예를 들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15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다리가 불편하신 여자분이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런데 기어코 이제 해 주었대요. 기도를 듬뿍 해줬는데 그 여자분이 옛날 주택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러죠. 이렇게 쏘세요 딱 했는데 2억 원이 당첨됐답니다. 2억짜리가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랬더니 갑자기 양복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300명이 줄을 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가면 곤란하죠. 그 300명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 간다고요. 근데 그런 믿음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분명히 아닌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제비다리 뿌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고난이 닥치고 결국 주의 복이 임하고 하는 것들은 우선순위가 항상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는 가나안 땅밖에 없습니다. 야, 이 지긋지긋한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고생했던 이 애굽 땅을 이 세상을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가나안 땅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광야에 40년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8장에서 너희는 생각해라. 왜 하나님께서 즉시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 척박한 땅, 물도 흐르지 아니하고 장알과 모래밖에 없는 사막 광풍이 일어나는 이 사막길을 걷게 하셨을까? 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과연 너에게 가나안 땅을 맡길 수 있는지 없는지, 네가 그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나 그거 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주님은 고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집이 오고 기도했을 때 차가 오고 기도할 때 돈이 오면 어떤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당첨되어 가지고 나 너무 슬퍼요. 난 주님보다 아파트를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고 교회고 목사님 안 보입니다. 목사님 당첨됐어요. 뭐가요? 아파트가요. 그렇게 정말 예배 한번 드려서 기쁨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열리면 어마어마하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안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던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 운영하던 회사를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낙담 넘어서 낙심, 절망, 낭만까지 간다는 것이죠.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지만 속에서는 의심이 막 수위가 거의 끓기 전까지 오는 것입니다. 건들기만 해봐라, 시험 들 테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긴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심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드디어 찬송이나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이죠. 왜? 희한하게도 영적인 활동들은 불만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지면 기도와 찬송이 안 됩니다. 불만과 이런 것이 사라지면 찬송, 기쁨이 넘치면 찬송과 기도가 잘 나오잖아요. 머릿속에서는 이게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기껏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현실밖에 없는가? 주님은 그때 그것을 보는 것인데,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왔을 때 본 게 아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요. 너를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나를 못 보았어도 나는 너를 지금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고난 중에 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든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는 안 그랬나요? 늘 모세 얘기하지만 모세가 몇 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까? 몰라요. 하지만 그가 정말 이렇게 큰 이렇게 장인, 그것도 이방 여자 만나서 이도로 장인을 모시고 양을 친 지가 벌써 몇십 년입니다. 그런 훈련 중에서 양의 습성을 알고 양 인도할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이 되고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의 사람, 다윗 늘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렇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인데
다윗이 왕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가 17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게 하시더니 그러면 당장 왕이 되게 해야지. 적어도 왕이 될 사람인데 세자의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세자의 공부는 뭐냐면 죽도록 도망다니고 고생하는 겁니다. 무슨 놈의 왕이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죽이려 쫓아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적군도 아니고 자기 나라 왕이 오히려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오직했으면 다윗이 자기 나라의 적군인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고 죽이려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야 불쌍하다. 야 저렇게 미쳐가지고 미친놈 죽여서 뭐 하겠느냐. 미친 짓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고난과 고행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그런 침을 흘리면서 적지에서 미친 짓을 하고 정말 굴 속에서 이렇게 밤을 새고 그 추위 속에서 덜덜 떨면서 밤을 새고 밤만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들이닥칠지 창이 날아올지 정말 칼이 날아올지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시편은 잘 보시면 알지만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라.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 고난 중에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다윗의 마음, 그 쫓기는 중에도 결국 적군이 들어오니까 쫓아가서 싸워서 또 이기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고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처럼 무슨 돈에 빚을 져서 남을 때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 했잖아요. 그 정말 신들려서 귀신 들려서 잡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저주를 벗겨 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사례가 와야 되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을 때 얼마나 처참할까. 근데 이들의 행동은 성경적이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뭘 했나요? 자,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하더라고요? 뭐 한다고요? 여러분 좋을 때는 막 콧노래가 나와요. 콧노래가.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환경이 지금 닥쳤을 때 과연 우리 입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예요.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이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이 아니라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요백에 말하는 것처럼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으니까, 복을 주시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양떼와 소떼를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그런 거 없으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까닭 없이 섬기겠습니까? 한번 뺏어 보세요. 그게 마귀의 참소입니다. 역시 만약에 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다가 감옥에 딱 갇히니까 풀 죽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기껏 주의라는 결과가 이것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하시더니 어디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졌더라면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니까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고난에 갇히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옥문이 열리는 것은 그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사람이면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다시 한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이 말을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앞으로 우리 교인들도 또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를 지켜보겠죠. 그때 신앙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더 찬송하고 더 기도하는 신앙인가?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막 하늘이 막 떠나가라 입이 찢으라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지만 정작 어려우지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요즘 주유소 앞에 있는 그 춤추는 이게 뭐라고 그러나요? 저녁에 영업 끝나서 바람 빼버린 거 똑같이 풀 주고 가지고 누군가는 위로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애당초에 그 사람은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고난 중에 보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복이라는 것이죠. 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몸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환경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세 발의 피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하실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환경이 잘 풀리면 너무 좋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완전히 사람이 기가 죽고 절망합니다. 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가면 또 있지 않습니까? 앞에 12장에 보시면, 자, 역시 여기에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 그렇죠? 나와요. 그런데 여기도 간수가 있고 여기도 간수가 있는데, 바울을 만난 간수는 살았고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내보냈던 간수, 내보낸 건 아니죠. 선사가 깨웠으니까 그 간수는 결국 헤로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옥도 결국 가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뭐냐면 베드로는 곤에서 그냥 자다가 얻어 터졌고 천사 발로 차서 꼈으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하니까 저절로 옥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열렸어요. 그리고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베드로는 자기 사랑하는 이 형제 자매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있는 가수 갔을 때 베드로의 천상가보다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옥문에서 나가는 순간에 누구를 구원하느냐? 간수를 구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이 당시에 죄수를 못 지키면 간수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법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결국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마찬가지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뛰어나간 것이죠.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안 나갔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바울이 갇힌 감옥이 지금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도 아니고 완전 지하였다고 그랬죠. 완전 지하.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밤중이니까 깜깜하고. 그래서 보면은 29절에 보시면 등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서 떨며 기도해 있습니다. 이 간수는 막 지진이 나고 막 옥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 도망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 죽지 않고 여기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수와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간수가 딱 3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바울이 스스로 걸어 나갔나요? 간수가 데리고 나갔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갑을이 바뀝니다. 오히려 바울을 지키던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칼을 들고 오히려 덤비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오히려 그런 감정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억새와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시죠? 가야죠. 예수 믿으세요? 믿어야죠. 믿는 것도 좋은 겁니다. 이 사람 드디어 영혼이 하나 얻나 보다, 전도 하나 보다. 근데 그 사람은 5년 뒤도 마찬가지고 10년 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안 믿어요. 희한하거든요. 그런데 웃기고 있네. 교회 가기만 해봐라. 막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저 사람 교회 안 오는 게 좋겠다. 전도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오히려 빨리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아예 막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은 기회만 타면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보시면 희한하게 바뀌거든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핍박을 잘했으면 자기 종족이었던 유대인들도 안 믿잖아요. 참 이상한 놈이네. 또 베드로나 사도도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 확실히 변화가 안 될 거야. 아마도 우리 잡으려고 지금 술수를 부리는 거야. 이쪽 수도 못 믿고 저쪽 수도 안 믿고. 얼마나 핍박을 심하게 했으면. 그런데 그런 완악함, 주 예수를 변화시켰어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이 고백을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근데 이 고백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안진뱅이 고치고 막 이런 일 있을 때도 사람 놀랬겠죠.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비슷한 겁니다. 이 말, 이 한 구절이 참 우리의 한국교회도 많이 부흥시키는 좋은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거의 이 버스 정류장에 이 글이 있었습니다. 안 봐도 알잖아요. 시작. 내 구원이 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시면 금방 있었습니다. 집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불신자도 맨날 보는 것이죠. 이렇게 터미널이나 그 다음에 정류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아마 그 당시에 이 구절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지금 바울이 바로 이 간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바울에게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건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당신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또 이제 내 아래 밝으면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다 포함하는 것이죠.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또 좋은 날이 이 말이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갈급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 하루 3,000명이 변화가 됐던 것이고, 역시 이 간수와 간수의 집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뒤에 보시면, 자 32절, 이렇게 바울이 오래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에 32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지금 이 간수가 사실은 바울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역시 바울과 실라는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회당이 되었던 집이 되었던 감옥이 되었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있게 됐죠. 33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아. 여기 보시면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때려서 거반 죽기만큼 때려서 마흔이 하나에 가만 39대를 곤장을 쳐서 지금 감옥에 가둬놨기 때문에 아마도 막 피도 나고 이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그 상처를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치료를 해준 것이죠. 어쩌면 이 간수가 때렸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뭐 일부러 때린 건 아니지만 때려고 했으니까,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사건, 저녁에 변하여 아침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34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처음에 시작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누구든지 간수가 좀 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렇게 극단적으로 하니까 저게 뭐야, 이제 저 감옥에 갇혀들어간 것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마 이렇게 혀를 끌끌 찼을지 모르겠죠. 또 믿는 사람들도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저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는 이 교회는 끝났다 이제 이랬을지 모르는데,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 군대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결국 도망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면 바다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 그렇게 미친 듯이 도망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찾아가는 게 낫지 바다가 있는 쪽으로 도망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역시나 가다 보니까 앞에는 바다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봤을 때 얼마나 비웃었을까. 꼴 좋다, 너희들이 죽었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이 주님 이적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치고,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빌립보 교회가 하루하루 지날 때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생명의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으나 강가에 기도로 가나 항상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했다기보다는 전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전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복음이 처음에는 바울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간수가 믿게 되고, 이 간수가 바울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결국 간수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다, 간수의 가정이 다 이렇게 예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예요. 감옥에 갇히는 그 고난이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기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날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행 8장에 완전히 교회가 막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만 빼놓고 다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친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때는 고난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와 저 이방 나라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 관원들이 어떻게 예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이제 이런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야고보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의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는 것입니다. 감옥문이 흔들리고 열려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하고 또 역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래나 저러나 절대로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그 강청한 과부 이야기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을,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되,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절대로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이런 말들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볼 때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절벽이 닥쳤다 하더라도 분명히 홍해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믿음 속에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문이 정말 기도와 찬송으로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도, 우리의 모든 여건들도 정말 기도와 찬송과 소망 가운데 열려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영혼에 믿음을 더하소서, 정말 내 영혼 속에 능력을 더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렇게 내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에 능력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참 소망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뜨겁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믿음이 정말 승리하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또 우리 주 예수를 보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육신에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바울과 실라와 같이 오히려 환경이 어려울 때 기도와 찬송으로 그 옥문을 열어제낀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모든 고난 중에 기도와 찬송이 더 나오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기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오히려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쳐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리. 세상 같은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증거해 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고난이 닥쳤을 때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아가기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